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벤저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 참 좋으신 목사님, 그리고 참 서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모두 끝까지 승리하셔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기쁨으로 만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충어는 역이나 이어행이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그 행함에 좋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다스리는데 좋다.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참된 선지자들은 되게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또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저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모레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거기 무슬림들이 저한테 현상금을 붙였어요. 저를 죽이면 얼마를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사역하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준비시켜 주시죠. 준비시켜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 주시죠. 여러분도 하나님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이제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삭은 약속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할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물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데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애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모래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모래는 95%가 없는 회교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일생을 준비시켜서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켰는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잠시 오셨었지만 임철 목사님이 계시는 방주교회 한번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임철 목사님이 뭐 여러 얘기 안 하시고, 처음 봤는데 여러 얘기 안 하시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왜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제가 왜 선교사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구했다, 그 사랑이 매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밀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도 또 불편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저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혜리가 둘째 아이고요. 큰 아이가 있습니다. 이 큰 아이가 아게냐에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어요.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워낙 멀고 거기에는 부족고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 학교를 보냅니다. 케냐에 좋은 선교사 자녀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산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딩 스쿨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 사역을 하러 갑니다. 처음에 우리 이혜리를 거기다 이제 맡겨놓고 사역하러 갔는데, 이혜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역을 위해서 나를 버렸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돈, 페어런치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여명이 그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여러 분야에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웬만한 때 안 합니다. 선교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웬만큼 아픈 거는 병원에 데려가서 다 치료해주고 나중에 비용 나온 것만 알려줍니다. 근데 제 큰 아이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못 돼서 지금은 학교 내에 있는 양호실서 이렇게 돌봐지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가 봤더니 이제 상황이 심각한데 먹지를 잘 못합니다. 근데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체중이 점점 빠져 갑니다. 그 아이가 저보다 키가 컸었는데요. 37kg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깟 뼈하고 가죽만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3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토악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방학 때 집에 왔는데, 그래서 온 식구가 이 큰 아이를 붙잡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아프면은 이렇게 옵니다. 어디가 아프다, 뭐 감기 걸렸다, 몸살 났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금방 낫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를 붙잡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이 차도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그리고 애는 점점 말라가고 학교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말라가다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살려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 의사들도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토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해 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나이로비에 그 위장 전문의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어포인트먼트를 해 놨어요. 이 아이를 그 병원에 데려고 가면 그분이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어포인트먼트를 해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나이로비의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팀이 사역하려고 온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안내하러 갔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집에 있었고 그런데 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제 아내는 잘 울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좀 슬픈 드라마를 보면은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는 옆에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아빠 우신다. 그래서 놀립니다. 저 아내는 눈물을 잘 안 흘려요. 거의 안 흘려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전화를 가왔는데 제 아내가 우는 거예요. 그냥 엉지도 않고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는 그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잘 달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제 이 아이가 죽는구나. 그러면은 죽을 때 아빠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보고 빨리 집에 올 수 없냐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남은 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온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30분쯤 갔는데 학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를 그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약을 안 했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근데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었냐면 아가칸이라는 병원이었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가칸은 회교 병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모엘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제가 이것을 가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 회교 병원에 내려가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갔을 때 그 회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부모의 직업, 기독교, 선교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비웃을 것 같더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아이 살릴 능력이 없어서네. 아이 살리려고 우리 병원에 데려왔구나. 우리 하나님을 비웃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병원에서 전화하신 간호사, 그분도 선교사였어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아니면 크리스천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고칠 것이다. 나는 이 아이를 회교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화를 하신 미국 선교사님, 간호사 선교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 애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근데 제가 안 데려가겠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료한 아이의 기록을 다 당신한테 주일 테니까 어느 병원에 데려가든지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나중에 학교 가서 진료 기록을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애가 기절했다가 깨어났어요. 죽지 않고 깨어났어. 그 집내 누워 있더라고. 계속 토하니까 배가 아파서 침대에 반드시 눕지를 못하고 항상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그때서는 몸을 피는 거예요.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 또 아파서 웅크리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애를 그 병원에 제 마음에도 이 아이를 그 병원에 데려가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번밖에 안 계시고 우리 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더니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그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기도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기도팀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고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애니야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냐,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이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고치셨다는데 여전히 토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차를 닫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응답은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미 인이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인에게 인이를 고치셨다는 응답을 기도팀에 주신 거였어요. 지금 인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시점으로 가면 하나님이 고치신 시점에 가면 있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인에게 가서 인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이제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시점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그리고 그때 가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때는 지금처럼 카톡화 된 게 없었어요. 그 이제 메신저라는 게 있었거니 MSN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선교사님, LA에 오세요. 근데 LA에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애는 아프고 그때 모일레 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LA에 오세요. 근데 LA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LA에 오면 애가 치료받을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에게 오라고 하신 거. 그 전사님이 어떤 전사님은요.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해서 엄청나게 큰 집을 사고 그러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전도가 된 분이거든요. 그가 제 생각에 옛날에 그 어떤 힘이 있을 때 오라 그랬으면은 좀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지금은 쫄딱 망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세요. 조금, 네. 근데 저는 이제 갈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LA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근데 LA에 오라고 하면은 비행기 두 사람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왕복으로 끊는데 그럼 돈이 필요하 그때 당시에 한 3천 불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목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LA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임동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선 교사에 병원 좀 데려가 봐. 그러면서 삼천불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걸 바꿔서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병원에 안 들어가고 삼천불 사역비로 써야지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LA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비행기 값 딱 되니까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 비자가 애한테 없어요. 근데 미국 비자를 신청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인터뷰를 가야 되는데 얘가 앉지도 못합니다. 침대에서만 누워 있어야 돼. 의자에 앉으면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됩니다. 얼굴은 말도 못하게 여였고, 근데 인터뷰 가면은 거부당할 게 당연하지요. 어떻게 이런 애를 데리고 비행기도 타기 어려운데, 그래서 만 하나를 생각해서 인위를 데리고서 있는 대사관 바깥에 두고 제가 이니 여권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아이의 비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사가 여자분이었는데 황당한 거예요. 내가 아예 얼굴이나 보고 비자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면서 비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터뷰도 안 받고 비자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일을 데리고 온 이유는 걔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얘가 정말 먹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먹으면 토하고 거의 안 먹고 주스 같은 것만 먹었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라면이 먹고 싶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라면 구하기도 어려웠거든. 그래서 수소문 끝에 자론이를 하나 구해서 그걸 해주니까 그걸 다 먹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에 오면 좀 먹는 것 이런 걸로 힘을 회복해서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매형이 샌드에 목회를 하시거든. 그래서 저희 누이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에 태우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브리티셔를 탔는데요. 그 승무원들이 그러더라고요. 항공기가 이륙가면 애를 제일 뒤에 가면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 뒤에 누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기가 일으켰는데 승무원이 제일 뒷자리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제일 앞자리로 데려가더라고. 1등석으로 데려가. 그래서 애를 거기다 눕히고 저에게도 누워서 자라고 하는데 애가 아픈데 잠이 안 오죠. 애를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 줄임말도 못하게 길더라고. 그런데 얘는 휠체어에 태워서 이 국집산도 안 받고 그냥 도장만 찍어서 내보내 주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그 전도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전도사님이 극진하게 아이를 돌봐주셨어.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까? 그때 당시에 의사인 그이면서 개인 병원을 여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병원에 데려갔어요. 초음파 검사도 하고 다 하는데 아이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플러신 학교에 있는 찰스 크라프트 박사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단기 선교사로와 단기 팀으로 왔던 한 자매 그 간호사 자매에게 연락을 했어요.
얘한테 그 링거 한 병 한 번만 맞게 해주라. 그러면 조금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단기팀을 이내에 오셨던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의 남자친구가 축국 사람인데 의사였고 그 CLA ED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그분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우리 인위가 누워있는 방에 가서 그분이 이렇게 인위를 보더니 얘는 당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급실로 가자. 그래서 그분이 응급실로 전화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그렇게 응급실로 데려가면 또 거기서 쓸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직업 기독교 선교사. 그러면 또 기독교가 하나님이 또 비난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다 죽고 가는 애 케냐에서 데려와서 응급실 했는구나.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조언도 주셨어요. 무조건 응급실로 데려가래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알아서 다 치료해주고, 치료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인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미국 시민도 아니고 개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데려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이가 살아서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권면을 하셔서 잠깐 여러분들은 나가 계십시오. 제가 인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한테 물어봤어요. 인, 너 병원에 가고 싶으니? 아빠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토하고 그랬는지 한번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요.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분들한테 병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제가 인유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완악한 이선 교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병원 좀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이 피철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해주셔서 아무 수속 없이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턴이 나왔어요. 인턴이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제 인이가 선교사 자녀께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 알아듣거든요. 인턴이 나와서 손가락으로 여기를 쳐다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턴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뇌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뇌 CT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봐도 모르지요. 그걸 찍더니 바로 ICU로 데려갔어요. 중환자실로 데려간 거죠. 그때까지도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이 갔으니까 제가 간호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 비닐막 같은 거 2개를 치더라고요. 침대에다가. 그러니까 혹시 무슨 병을 가지고 왔을까 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드디어 그 링거를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맞고 싶어 했는데 뭐 맞았던 링거도 놔주고 여기저기 보검사 장비도 붙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하고 둘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이분들이 정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구나. 아빠가 평생 매달 얼마씩 갚고 아빠가 다 못 갚으면 네가 갚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인유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평생 깎기로. 그러고 있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 보호자는 병원으로 오라고. 그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곁들을 떠날 수 없어서 복도에 있는 의자에서 잤거든요. 좀 이렇게 약간 누울 수 있는 그런 의자가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잤는데 새벽에 그 인턴들이나 레지던트가 보는 환자 요약한 그런 그 파일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이제 그 복도에 두고 갔어요. 환자가 10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환자실에 어린이를 위한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이가 10번 환자였어요. 뒷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제일 위에 부모에게 알리지 말 거 그렇겠어 놓고 뇌에 2개의 종양이 있대요. 1cm, 2cm 크기 2개 종양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케냐에서는 도무지 원인을 찾지 못했던,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개인 병원에서 초음파도 하고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병원에서 원인을 알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냐 드디어 어린이 알았다. 네, 머릿속에 종양이 두께 있대.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가 hin이도 너무 기뻐하더라고.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에게 이냐 아빠하고 같이 선교사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려서부터 잘 꼬셨는데 왜 꼬셨냐면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제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다시 할 일 선교사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수술실에만 6번 들어갔습니다. 수실 간호사님이 제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요. 선교사님 또 오셨네. 얼굴 보니까 알겠다. 여기 자주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과 같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선교사만큼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도 선교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한테 선교사 하자니까 아이가 볼 때는 아빠 보니까 선교사 됐다가는 자기 신세가 말이 아닐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 아빠, 내가 컴퓨터를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도와줄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살려 주시려고 이곳에 부르셨어. 그러니까 아빠하고 선교사 하자. 그러니까 얘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있는데 그 병원이 뇌 수술에 권위가 있는 병원이었어. 중환자실에 있는데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그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 차트를 이렇게 보시더니 너 케냐에서 왔니? 우리 아버지가 케냐 의료 선교사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깟 너의 아버지가 선교사였니? 우리 아버지도 케냐의 선교사였어. 그러면서 이분이 오셔서 이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일어나 봐라. 조금 걸어봐라. 손을 들어 봐라.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보호자 저를 봐도 삐쩍 마르고 불쌍하고 시커먼데 돈도 뭐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갖고 그 아이를 극진한 관심으로 돌봐주시니까 응급실 의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하려면 머리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가면은 머리를 열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 드디어 저를 불렀습니다. 갔어요. 틀림없이 이제 치료비 얘기하는 거겠다 생각 같아요. 그분이 종이에 뭐를 겪으시더라고. 첫 번째 질문은 살집이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을 떠날 계획이 있느냐? 애가 응급실에 있는데 못 떠나죠. 세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 아이가 완전히 다 날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 병원비를 무료로 해주겠대요.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했죠. 그리고 이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마터면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갚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갚을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 주시려고, 그리고 네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를 고쳐 주시려고 이것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데 수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분들이 아이의 머리를 여는 것보다 더 좋은 병원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사립병원이라서 아마 그 돈 문제가 또 있을 것이다. 근데 그쪽에 신청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저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기도 많이 했지? 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 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젊은 의사가 그 차트를 보더라고요. 보더니 얘는 케냐에 있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갔으면 얘는 죽었을 거래요. 얘는 정말 럭키하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럭키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입원실에 들어가서 있는데 한 50대쯤 되신 여자에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차트를 이렇게 쭉 보더니 너의 아버지가 캐냐 선교사니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미니스터다 그러시더라고. 너랑 나랑 다 미니스터의 자녀들이다. 그분이 맡으셔서 완전히 애를 치료해 주셨어. 그래서 케냐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 마쳤어요. 학교 마치고 한국에 한동대 가서 공부 다 하고 그리고 드디어 모레에 선교사로 와서 저를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실 제가 이 아이를 그 병원에 데려가면 원인을 찾아내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텐데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저에게 그 병원 좀 데려가 보고 싶지 말고 그런데 제가 그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으면 얘는 죽었어. 없습니다. 분명히 전문가가 검사를 해봤더니 위장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였다는 걸 발견했을 거고 괜에서 수술했다든가 한국에서 수술을 했다면 죽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술할 수 없는 곳에서는 다 눈을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일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준비됐으면은 보여주십시오. 네, 아빠하고 다르게 좀 잘생겼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모래 선교사가 부족하니까 아들을 내놔서 모래 선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아이 남남자 아이네 날 예산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첫째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내 아이 살려보자. 병원에 갔다면 네, 명선교사 얻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모래에 가서 담대히 사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야기는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비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됐고, 그리고 잠자리를 걱정해야 됐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섰습니다. 더 이상 먹을 거를 걱정해도 됩니다. 잘 것을 걱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위에 떨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없었다. 다 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일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냐면 이제 잠시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쳐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 봤어요. 한 가정 한 가정 떠나지 않겠죠. 10가정, 20가정 이렇게 더 떠났을 겁니다. 그 가정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부자들은 떠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밭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었을 텐데 핍박이 몰아지니까 떠나긴 떠나야 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마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다시 말에서 지고 나갈 무거운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함께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서 정착을 했으면 누가 더 정착을 쉽게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쉽게 집 짓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들로 집 짓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피할 것, 또 바람 막을 것을 쉽게 만들어. 부자들은 그런 거 못하죠. 사람 시켜서 했는데, 그런데 함께 온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당신의 것을 다한 우리를 도와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거처도 마련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국어를 못 하잖아요. 아쉬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이 사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또 필요한 것을 이제는 부자였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공동체를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망 나온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위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많이 복음을 전했지요. 여러분, 성경에 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부자 이야기는 예수님, 앞으로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예수님께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의 부자, 한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고요. 한 사람은 사개오였습니다. 공통점은 부자라는 것과 두 사람이 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개오는 그렇게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사개오가 부자가 됐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에 갈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학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영생에 대한 갈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야, 근데 너한테 다른 거지만 이것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너 가서 네가 가진 짐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세리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따라온 사람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특채를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뽑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특하신 거야. 요즘 이렇게 뽑았다가는 청문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죄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것이고 재물은 지나가는 것인데 부자 청년은 재물을 붙잡았기 때문에 영생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사개오가 있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개오를 더 고무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례를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했는지 부자 청년은 부자이고 관원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제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개오는 모든 사람의 경멸을 받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도 볼 수 없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게 애들은 올라가는 게 쉽지만 어른들은 어렵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옷이 바지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통옷이잖아요.
나무 올라가면 바지 걷고 올라가야 됩니다. 통옷이니까. 근데 이 세리장 나이도 들고 부자이고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는 이 사람이 바지 걷어 올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승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재산을 반이나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은 사개오는 집이 가난해졌지만 평생 예수님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대요. 그런 사실인지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계명을 잘 지켜온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물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 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도 감히 손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한쪽 속에서 가슴을 치어뜯는 그러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도색한 곳의 4배를 받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다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부자, 청년처럼 이것을 놓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기쁨을 붙잡고 있고 재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열심히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재물을 붙잡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놓쳐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도 즐기고 여전히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이세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한 번은 제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면 나는 장녀다. 나는 장녀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또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왔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마지막 기회다. 코로나를 계기로 내가 내 안에 씻어져야 될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 다 못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구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침체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제 세상을 놔 버리고, 우리가 재물을 놔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락하신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지만 그 보시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런 대가를 치렀는데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늦어지는 19일부터 모임이 자유로워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꽉 치고 있지 마시고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어서 여러분, 우리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이로 인하여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 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과 진리의 교회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 붙잡고 교회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아멘.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까봐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동양선교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제 파송받을 당시에 거기에는 출석 인원이 4명에서 5명 정도 됐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활비와 사역비를 후원하기로 이제 약속을 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독교 학교가 모혈내 세워졌고 저희 학교에서는 회교도든 기독교인 관계없이 4년 동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배우지 않으려면 학교에 안 오면 되니까
저희는 안 받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성적도 가장 좋고 아이들이 학교 오면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 학교를 시작했는데 2008년부터 이제 교회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떠나고 또 교회 헌금을 재판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돈이 재판 비용에 사용하다. 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나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수입을 수제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 후원비를 다 끊었어요. 재정부장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선교사님 교회 재정이 안 해. 돼서 후원을 못 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는 해교도들 그 반대를 엄청나게 하는 그곳에 세워진 유일한 기독교 학교인데 재정 문제로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구원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여기만이라도 살려보자. 그러고 후원을 계속 보냈어. 드디어 2009년 9월에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 보냅니다. 그 끊어졌어요. 그때 이리가 안동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이리한테 아빠이다. 끊어줬다. 기도해줘라. 이혜리가 정말 돈을 잘 안 씁니다. 그 알뜰 애가 국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내가 학교 그만두고 일해서 엄마 아빠 먹을 거라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줘. 믿음 가지고 기도만 해줘. 정말 이제 2007년인데 2009년인데 저희가 90, 11, 12 이렇게 네, 개학년이 있거든요. 2007, 2008, 2009 한 학년을 더 받으려면 기숙사를 하나 줘야 되고요. 교실 건물을 줘야 돼. 건물 2개를 줘야 돼. 그런데 구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입생을 받지 않으면 건물을 안 자도 되니까 신입생을 안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안 받은 이유는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고요.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돈이 제일 한다. 되는 일이 인건비가 싸니까 땅 파는 일입니다.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으로 기초를 했어요. 그리고 나이로이 왔더니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돈이 다 찾아서 와서 건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가면 또 돈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또 건물을 줬어요. 그때 건물 2개를 뭐 신입생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보너스로 교회를 줬습니다. 큰 교회를 줬어. 정말 소망이 빨리 교회를 줘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후원이 끊어진 2009년에 건물을 3개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저희 안에 저희 집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하나님 기뻐하실로 가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후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 LA에서 좀 불평하는 식으로 아니 선교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얘기 좀 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냥 보냅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재정으로 인해서 해교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로 한 번도 재정 때문에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불로 주세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으면 돈이, 그 사역 돈이 필요한 것이기보다 미리 주십니다. 미리 주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역에 재정이 없다가 아니라 이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인가?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재정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교회에 손 벌리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필요를 언급해 줍니다. 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관한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 일만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것을 붙잡다가 영생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나갈 것을 붙잡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너무 기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식혀주실 거,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길을 오늘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여러분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우리는 조금도 흔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을 때까지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먼 거리라도요, 열어가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전국 가는 여정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같이 가면은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것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려주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음아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말할 없는 탄식으로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음악,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안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큰 기쁨으로 주를 배엎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앞으로 10년 선교와 구제에 힘쓸 텐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